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88편입니다. 지금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우울하시죠?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우울한 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편 속의 욥기라고 표현될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통은 이런 탄원시가 처음에는 이렇게 어두움으로 시작하다가도 끝으로 가서는 소망과 찬양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어떻게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어두움 또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88편의 표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영장으로 마할랏 느한노에 맞춘 노래라고 아주 표제가 긴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고라 자손 헤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마스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었고요. 영장으로라는 뜻은 이게 성가대 이런 지휘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인데 특별히 이 곡조가 마할랏 느한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비탄, 고통을 노래하는 애가의 곡조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 자체도 벌써 비탄과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표제에 붙은 그 제목 중에 고라의 자손 찬송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슬픔을 노래하는 시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고통이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토로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불평과 이런 어두움을 이렇게 토로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이것을 아뢰면 이것은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찬송시로 분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감사한데요. 심지어 우리가 절망 속에서 드리는 절규와 같은 이런 신음 같은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찬송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오늘도 늘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두 단락으로 나눠보면요, 1절에서 9절까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8절까지는 응답이 전혀 들리지 않을 때 그래도 계속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단원 기도라고 이렇게 구분지어 보았습니다. 첫 단락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매우 고통 중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하고요, 2절을 보면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3절을 보면 내 영혼이 곤란으로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 삶이 재앙으로 가득하다, 내가 정말 슬픈 일이 너무 많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여러분 또 4절을 보시면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다, 정말 주님 제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라고 정말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그런데 이 아픔이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에요 라고 자신의 감정을 토로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던져진 것 같고 주의 손에서 끊어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요 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고요, 6절을 보면 깊은 웅덩이
라는 표현을 쓰고 어둠 속에 나를 두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주여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를 누르고 계십니다 라고 주의 진노가 나를 덮쳤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8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고 나는 사람들에게 미움거리가 되고 나는 고립되어 홀로 있습니다 라는 표현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육체적인 고통도 겪고 있고요, 또 영적인 고통, 또 관계의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와 있는 절망적인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9절을 보면요, 이 와중에도 이 시인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눈이 쇠할 정도로 눈물이 마르지 않고 이렇게 슬픔 가운데 그래도 내가 매일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나이다,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전쟁 중이긴 한데요, 그 가장 큰 전쟁은 우리 마음의 전쟁일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밀려오면 사람들의 그 반응이 보통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쏟아놓는다 입니다.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사실은 처음에는 좀 시원한 것 같지만 그 상처와 아픔을, 그 독을 세상에 이렇게 주위에 퍼뜨리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상처를 퍼뜨리고 전염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둘째 양상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를 겪게 되겠지요. 더 깊은 어둠, 암흑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편 88편의 저자와 같이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아무리 우리가 고통을 토로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그것을 정말 좋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는 삶은 능력이 있는 삶, 이런 것들도 물론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10절에서 18절은 시인은 하나님에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10절을 보면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님, 죽은 영혼이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요. 11절을 보면 죽은 자가 인자하심과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또 12절을 보면 흑암 중에 주의 기사를 어떻게 알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있어야 주의 일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 주님 나를 제발 기억해달라고 저자는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3절을 보면 응답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이 표현들을 보면요, 밤새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4절을 보시면 또 탄식으로 이어지는데요. 어찌하여 주님 나를 버리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라고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같게 느껴집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기도가, 외침이 이렇게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은 마지막까지 어두움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마지막 시편의 그 히브리어 마지막 단어도 어두움으로 호세크라는 단어를 써서 어두움이라는 단어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18절을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 표현은 모두 다 나를 떠났고 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이 흑암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에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도저히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때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붙들어야 될 것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응답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이 귀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 88편은 전체가 정말 눈물이 가득 묻어 있는데요. 이 중에 그래도 소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어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또 교훈을 또 주의 음성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구원자를 찾자.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자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정말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늘 고대하지만 인생이 결국은 끝없는 파도가 늘 이렇게 몰아치고요. 정말 어떤 때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여기 저자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눈이 쇠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깊은 고통에 들어가니까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눈물이 말라서 막 주여 울게 해주세요 라는 고통을 호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 아쉐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너는 너무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에서 그 믿는 성도를 향해서 복 있는 자야 라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선포를 해주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 우리는 절대 절망의 사람들, 불운한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복 있는 자, 행복한 자, 정말 소망이 있는 자,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88편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좀 어려운데요. 히브리어를 조금 보면요. 야훼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엘로헤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가 예슈아티라는 이 단어 세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야훼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죠?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백성을 향한 언약의 메시지도 되지만 나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로헤는 우리가 잘 아는 엘로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엘로헤라고 얘기합니다. 전능하고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 창조주,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예슈아티라는 표현은, 예슈아는 구원입니다. 티는 1인칭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슈아라는 표현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히브리식 네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히브리적 표현으로 예슈아, 구원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표현을 뜻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구약의 모든 성경 구절에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예슈아라는 이름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조카들을 처음에 이렇게 조카들이 태어났을 때 너무 이뻐서 이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나를 부를 때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쳤는데요. 꽃이라 부르라고 그랬어요. 꽃.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실 커서까지 저를 꽃이라 불렀어요. 그랬는데 꽃을 보면 나를 생각해라 이렇게 정말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예수와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통 속에도 여호와를 자신의 구원자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입니다. 노란색 부분을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정말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픔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자입니다. 1절을 보시면 주야로 기도했다,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야는 밤낮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것이 예스가 될 수 있고 노가 될 수 있고 웨이시 될 수는 있지만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한번 한나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없는 고통 가운데 한나가 부르짖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통을 토로하고 나의 아픔, 나의 서러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다 보니 기도가 깊어지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신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자식이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 땅에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정말 그 땅에 등불이 꺼져가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이제 결국은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 아들을 저에게 노란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처음에는 나의 아픔으로 시작하지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아픔이 보이고 하나님의 그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한나는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일으키고 정말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켜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그런 역사에 또 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바꾼다입니다. 처음에는 내 기도,
주로 내 아픔, 내 절망을 노래하지만,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바꿔주시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 이걸 해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보면 내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기도는 마음의 평안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직 응답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나니 한나는 정말 이제는 수색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일지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주십니다. 이런 평안이 임하면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고통 속에서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분명히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기도를 바꾸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쌓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아픔은 평안으로 바뀌고, 또 눈물 대신 흔들리는 이 요동치는 마음이 정말 쐐기둥 같은 굳건한 내면의 강건함으로, 평안으로 정말 이렇게 올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우리들의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은 어두움으로 끝나지만 그래도 이 시인에게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세상에서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해서 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낭만치 말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요,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신 것을 깨닫고 나의 구원자 예수와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이 고통을 변하여 정말 강력한 영적 성숙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돌파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어지는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강물 같은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눈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정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파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예수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산장에도 또 열방 가운데도 이런 돌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상황은 변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상황과 달리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고요, 한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은 영원히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현민정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 전해 주셨는데,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 또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늘 찾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그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그 주님만 오직 바라보고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며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정말로 늘 하나님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입술에 늘 찬송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이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삶으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일일이 피 묻은 손으로 친히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세임 얻어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 인자하시며 또 성실하심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며 늘 주님을 찾고 늘 주님 앞에 기도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길을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또 생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자리들 잡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GTD 211기 지금 빅베어 산장에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또 성령 충만 또 연약한 눈과 성대를 하나님 친히 보호해 주셔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고 또 내려오실 수 있도록 또 우리 함께 섬기는 팀 멤버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또 섬기면서 큰 은혜에 입을 수 있도록 또 우리 79명의 캔디데이트들 또 은혜 받고 내려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육 행사부 또 이상록 집사님과 이 테드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분의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김적용 선교사님 또 박영란 또 선교사님 또 귀한 가정과 또 사역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들으신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